오늘 설교는 탐식에 관한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탐식이 죄라고요? 그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왜 탐식이 죄일까라는 생각 안 들으세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냄, 음욕. 이런 것은 그렇구나, 죄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탐식? 이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놀랍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고? 이제 뭘 먹고 살라고? 먹는 것도 죄가 된다고? 인생살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신다. 먹는 것이 죄라고.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탐식이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구경도 보고 또 유명한 것도 보지만 여행 중에 하이라이트는 그 지역의 가장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 먹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탐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니, 여러분들 어리둥절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TV나 유튜브를 틀면은 자주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방입니다. 먹방들이 아주 장식하고 있어요. TV 프로그램도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 가서 무엇을 만들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방송도 그런 먹는 것 만드는 요리사들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맛집에 찾아가는 것이 탐식입니까? 뷔페에 가서 조금 많이 먹어도 그것이 탐식입니까? 도대체 탐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첫 번째 죄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교만이요? 불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탐식이었습니다. 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탐식이 생겼기 때문에 배고픔과 생존의 욕구가 아니라 탐식으로 인해서 인류는 첫 번째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탐식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자리로 놓았어요. 그것은 탐식이라는 죄가 가장 악한 죄기보다는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글루토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목구멍, throat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지닌 라틴어 굴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탐식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 쾌락, 음식이 내 입에 들어와서 맛볼 때 그 쾌락, 그리고 목구멍에 넘길 때 그 쾌락, 그 먹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그 연예인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혹시 잘 드시는데 못 드시는 음식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첫째는 없어서 못 먹는 경우고요. 2번째는 안 줘서 못 먹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는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다. 글쎄요, 이것도 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탐식의 유형은 5가지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
급하게 먹다 보니까 감사 없이 먹는 거예요. 그게 탐식입니다. 괴걸스럽게 먹는 탐식,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무한 리필, 마음대로 드시고 싶을 때까지 드세요. 그런데 배불러도 먹습니다. 까다롭게 먹는 미식, 맛없으면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타입의 모습입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분위기 좋아야지만 먹는 그런 타입의 모습.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가지 유행의 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식을 가볍게 취급하지만 먹는 것에 탐욕을 부리면 그것이 영적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탐식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1년 동안 먹이고 마시게 생존하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라 가시라 하는 요즘 말로 씨앗 같은 것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단조롭죠, 여러분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불명 섞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중에 섞인 이방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했어요. 이방 사람이 불평하니까 그 불평이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까지 전염되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호들갑 떨으니까는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한 소리로 우리도 고기를 먹기 원합니다. 라고 울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진도하셨는지 그동안 그렇게 먹기 원하는 고기, 즉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아직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셨어요. 불평한 사람들이. 그 땅의 이름을 기르봇 핫다와라고 얘기합니다. 즉 탐욕의 무덤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들이 먹는 것을 탐하였을 때, 즉 탐식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고기 먹는 것이 죄인가? 그렇죠?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형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물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멜론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뭐 마늘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예 생활뿐이었습니다. 그 소망 없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광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첫날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드셨고 그리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셨고 나쁜 짐승이나 해충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나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한 알, 두 알 줍다 보니까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불평이 아니라 이런 삭막한 광야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 마실 물이 없는 이 척박한 이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못 먹었을까?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축 중에서 양도 있을 거고요, 염소도 있을 것이고요, 닭도 있을 것이고, 소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가축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는 가지고 나와 있던 닭 한 마리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잡아서 먹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먹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고기를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고기를 안 먹었다면은 내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미 맛본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요, 탐욕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탐욕이 추리할 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만이 나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멸에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얘기했어요. 거둔 만날에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만날에 걷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둔 것이 아니라 욕심, 탐식이 과해서 더 거뒀습니다.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탐식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식이 있으면 그 탐식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벌레가 생기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해롭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탐식, 대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하라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하는 것은 탐욕이고 탐식이었습니다. 탐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탐식이 죄가 되는 것은 먹는 것이, 여러분들 먹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먹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여러분들 배가 정말 많이 고플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배고파 죽겠다. 그렇죠? 배가 정말 많이 고프다.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다 먹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빵빵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또 얘기가 뭐죠? 이제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음식 많이 먹고 이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뭐 있나?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그냥 가는 거지. 아주 소박한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롯의 시대 가운데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은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자기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음식 먹고 즐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음식 먹고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지나친 신경을 쓸 때 그 즐거움, 그 탐식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 죽겠더라라는 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 팥죽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팥죽 쓰는 것을 봤습니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어떡하죠? 이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줄 테니까는 넌 장자권을 팔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여러분들 장자권의 그 의미를 이미 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가리는 거예요. 뭐가? 배고픔에, 뭐가? 음식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에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며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분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만이. 탐식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먹는 것에 빠지고 열중하게 되다 보면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출애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시고 시간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혹시 내가 음식 먹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은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참 좋아합니다. 그럼 맛집을 가기 위해서 아주 곳곳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어디가 맛있다 하면은 시간을 들여서 먼 길인데도 차를 타고 1시간 40분 거는 길이라도 그 맛집에 찾아가서 그 비싼 돈을 들이고 또한 먹을 음식을 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자기 돈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기 시간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맛집에 찾아가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러분들 즐기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그 먹고 마시는 데만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과다하게 먹고 조금 더 값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애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배만을 위해서 내가 마시고 먹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 증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탐식의 범죄는요, 우리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뚱뚱하든지 홀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먹는 것에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기울일 때 범하는 죄가 바로 그런 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먹어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드세요, 맛있게.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항상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식이 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째로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지나친 음식에 대한 욕심은 그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험이 뭐예요? 먹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열심히 먹되 맛있게 먹되 즐겨서 드세요. 그러나 음식 드시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여러분 기억나세요?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브렉퍼스트 먹지 않는다. 옛날에 수영회 같은 데 가면 우리 그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수영회 같은 데 가면 어른들 수영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암송 구절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감성 구절을 외우고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dinner.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외웁니다. 뭐 즉석에서 그동안 안 외우고 그냥 즉석에서 뭐 1분만 따따따따따 외우죠. 그런데도 못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냥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얘기하죠. 먼저, 그 다음에 뭐지? 그 나라와, 그리고 또 뭐야? 뭐라지? 구하라. 맞아, 구하라. 그러면서, 외웠냐면서 그냥 들어가게끔, 먹게끔 하는. 그냥 적당히 왜?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기 원하고 저 맛있는 음식을 또 먹기 원하고 그 먹기 원하는 그 탐식의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탐식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탐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 참 아이러니하죠? 금식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아주 끊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은 욕심, 먹고 싶은 욕망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무엇인가 먹기를 원해요. 금식 하루 하면은 위에서 뭐 통닭이 막 떠돌아다니고, 금식 이틀 하면은 위에서 막 고기가 떠돌아다니고, 3일째, 4일째, 5일째 되면은 아무나 힘이 없어서 생각조차, 그런 환상조차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육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가 금식이에요.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가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탐식의 죄를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다라고 옛날 수도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금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탐식으로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되겠죠.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게 뭐죠? 죽이죠. 금식한 날만큼 죽을 먹으라 보통 얘기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금식이에요.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나눔의 모습입니다.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탐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초대해서 같이 먹는 나눔의 모습이 있게 될 때 내가 탐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부 제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탁에 앉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손님이 되실 것이다. 나눔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눔의 모습. 내가 혼자서 내 돈으로 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특히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탐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식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그래요. 인터넷 방송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먹방으로 나온 것이 500개 이상의 먹방 방송이 있대요.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다 먹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해놓고 거예요. 저도 먹방 방송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대리만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가 못 먹으니까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방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한국의 먹방 방송을 한국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먹방 방송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한국의 라면과 한국의 김밥이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뉴스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송에 열면은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끼에 200불, 300불씩 하는 고급진 음식, 파인 다이닝 하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즐기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번들어 내가 마음껏 내가 누린다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창고도 더 짓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쌓아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둬가십니다. 그것이 누구 것이냐?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긴 먹어야 하는데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아침밥 먹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컨트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탐식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지나치게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생명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고 같이 쉬어갈까? 여러분들 여름에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냥 같이 먹잖아요. 그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거 아니죠. 어떨 때는 그냥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먹는 것이 뭡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삶이 될 때 탐식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식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